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타밈 이런 말인데, 토라가 완전하다. 이 토라라는 건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가 완전하다. 이 말은 이 율법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인간의 영혼을 소송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다. 이 말은 생기를 돌려주다, 북돋아주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간의 영혼이 소송케 된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소송케 돼서 생기가 돋고 힘과 격려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이제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농작물이 이제 말라 비틀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서울에서만 대도시에서만 사시던 분은 잘 모르죠. 이게 지금 비가 안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서울에서만 살던 애들이 시골에 가서 그 벼를 보면은 벼도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벼나무냐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지혜로운 부모들이 많아서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시켜주는데, 아무튼 이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면은 이 농작물이 힘들고 막 땅이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되지만, 아침 이슬이나 단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단비를 맞을 때 생기가 나고, 그게 이제 농작물이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을 되살린다.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시들어가는 인생을 산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붙드셔야 돼.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트, 오직 말씀이죠. 오직 말씀이란 뜻인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돈만을 의지하고 캐시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이 광야 같은 인생길로 들어가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질식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꽉 질식 상태라는 게, 누군가 내 손을 가지고 내 목을 꽉 이렇게 조르면은 질식 상태 들어가잖아요. 숨을 못 쉬고 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데, 영혼은 참 자유를 상실하고 죽은 거죠. 죽은 상태와 같이 되는 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유를 체험하고 인간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불완전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다 보면은 사기당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봐도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과거에 돈이 뭐 몇백억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한 몇 년 만에 날라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불완전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폭풍노도를 만난 것처럼 언제 어디서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침체기인 이 질식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참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링컨 대통령 있죠?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이끌었고 그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마더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에게 백정보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정보라 그러면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3만 평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큰 땅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단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이 괴테는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나는 성경책을 택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싫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싫어지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안 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게 되고 자꾸 설교 말씀이 멀어지고 성경 보기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죄는 멀리 도망가고 온전하고 복된 성공적인 인생길이 쫙 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특징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거다라는 거죠.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이며 그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IQ가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패티인데요. 패티김이 아니라 패티. 이 패티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는 순진한 사람을 말해요. 이 우둔한 자가 율법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세일즈 하는 사람은 세일즈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에스키모에게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 그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 죽음 이후에 천국에 이르는 인생 최고의 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의 특징 세 번째인데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성경은 여호와의 교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정직하다라는 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아슈아르입니다. 아슈아르. 이게 이제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교훈이 옳고 바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생들을 옳은 목적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돈인가요?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 이제 아니스트라고도 하고, 아니스트, 인테그러티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인테그러티.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신다. 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속이는 일도 다반사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때요? 타협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일이 잘 되고 성사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뭔가가 부족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속병이 걸리고.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레슨이 된다. 나에게 교훈이 돼서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있는데요. 코리 텐붐 여사, 이 독일 사람에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공산국가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이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공산국가에다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 유고슬라비아, 그때 당시에는 공산국가였는데 유고슬라비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국경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이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그 짐을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문관들이 이 짐을 막 뒤지잖아요.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다 이렇게 뜯어서 열어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질문을 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줄을 이제 쭉 서서 검문 차례를 기다리는데,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방 속에 있는 걸 이제 물어봐요. 그 속에 성경책이 가득 들었는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검문관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 이 성경책이 들어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야,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나는 거짓말은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줄의 맨 끝줄에 두 번째에 서 있었는데 이 기도를 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거짓말하지 않고서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히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 코리 텐붐 그 여사가 하도 그냥 꾸물럭대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체를 하니까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 떼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 할머니가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맨 뒤로 가버렸는데, 그 긴 줄을 다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맨 마지막에서 차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문관이 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그 짐 속에 성경책이 그냥 가득 들었는데, 아이고 할머니 엄청 짐이 무겁네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그냥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밖에까지 내다 줘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할렐루야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대단하죠?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도를 해주신 거죠. 자기가 어떤 것을 이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지배해서 무사 통과 기도의 내용을 이제 응답해 주셨는데,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살이가 쉽진 않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덕적인 기준을 범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당당하고 지혜롭게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